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의 첫날 첫 번째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주의 백성들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신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지성소의 참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으로 인하여 많이 힘들어하였는데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약간의 시원함이 감사가 됩니다. 우리는 날씨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한 사소한 감정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잘 지켜주셨던 것처럼 마지막 여름을 건강하게 잘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이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신앙교회 창립 99년을 은혜로 지나가고 또다시 100년을 향하여 설레임 가득 안고 달려갑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어도 멀리 가지는 못한 것처럼 신앙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일한 마음을 품고 함께 가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표가 되어주시고 이루는 과정 또한 동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주님의 옆구리도 만져보고 싶고 못 박힌 손등과 발등의 상처도 보고 싶습니다. 신앙교회의 역사에 영원한 표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오니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신앙교회의 역사에 오직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려지고 남겨지길 소망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신앙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에 있는 상처가 곧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곧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로 분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가치를 높이고 주 안에서 존귀함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주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시작이 다시 오실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 신앙교회가 주의 사명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우둔한 머리로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뻐하심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교회의 구원의 백성들이 초대교회처럼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눈이 다시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이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인 말씀을 서로 나누고 교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내산에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으로 율법으로 훈련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군사로 재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능력이 되시며 신앙교회를 세우시고 100년을 향하여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214쪽에 있습니다. 먼저 개역 개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세번역 성경입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깨달음 속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 안에서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안에는 갈등이나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고 또 갈등도 생깁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의 뜻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 직설적인 교회의 직접적인 직역하자면 이 교회의 의미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여러 다양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함께 모이는 자리다 보니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 것이죠. 교회의 갈등에는 그런데 이 분류를 하자면 크게 두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지는, 특별히 교회 안의 갈등은 신학적 입장을 놓고 벌이는 갈등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순수하게 사람들 사이에 서로 성격이 다르고 어떤 일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의 차이, 이런 사람들마다의 저마다의 다른 스타일의 차이로 말미암은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갈등 해결 방법,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도 또 다른 유형의 갈등이 등장을 합니다. 차이점은 지난 주에 살펴보았던 갈등은 신학적 갈등이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믿음의 할례라는 어떤 형식적인 조건도 필요하느냐.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매우 이 부분에 있어서 보수적이고 율법을 지키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진짜 구원받은 것이다. 그렇지만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바로 이 구원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또 이것을 공동체로 놓고 보면 이방인 헬라인 중심의 교회였던 이 안디옥 교회와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갈등을 빚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저변에는 구원의 관점, 구원론을 가지고 서로 경론을 벌이고, 다행히 이것은 서로 말하고 경청하고 설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합당한 권위에 순종하고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사도들과 또 이것을 얘기하는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 야고보를 통해서 특별히 야고보의 권위를 인정해 주므로 야고보가 내린 결론을 따라서 종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해소가 되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 사실을 전하게 되는데,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꼭 말해줘야 될 네 가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우상 제물 문제와 그리고 목매어 동물을 죽이는 것, 그것을 먹는 것, 그리고 피째 먹는 것, 마지막으로는 이방인 문화들 가운데 깃들어 있는 음란함, 음행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반드시 이방 문화, 로마 헬라 문화를 따르지 말고 이것은 금하고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제외한 할례를 받아야 한다든지 하는 외적 형식 요건은 구원의 문제와 관계가 없다. 자유하도록 해라 라고 야고보가 편지를 써서 유다와 실라 손에 들려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전하니 안디옥 교회가 크게 위로를 받고 안디옥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갈등이 해소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갈등이 해소가 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다른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이 갈등은 봉합되지 않고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갈라져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그런 결과로 맺혀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갈등입니까? 이것은 신학적 입장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이 갈등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라는 것을 놓고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의견을 달리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는 지난 1차 선교 여정을 끝내고 난 다음에, 1차 선교 여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문제, 신학적 갈등,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느냐, 믿음에 할례까지 받는 형식을 더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지금 해소가 됐지만 1차 선교 여정, 이 길을
바울은 다시 한번 가기를 원합니다. 각 교회에 이 소식도 전해야지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혹시 흩어져 지내는 유대인들이 이방인,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결론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할례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36절에 보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우리가 복음을 이미 1차 선교 여정 때 전했던 그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가서 좀 확인해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서 내린 결론을 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바나바도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마가 요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바울은 그 말을 듣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안 됩니다. 마가 요한은 이미 1차 선교 여정 속에 중간에 낙오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선교 일을 하면서 피해를 끼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가면 이번 2차 선교도 망칠지 모른다고, 또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중간에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우리의 힘을 빼고 또 흐름을 끊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바울은 반대를 하게 됩니다. 1차 선교 여정지를 보면 우리 이렇게 지난 1차 선교 여정지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으로 갔다가 그리고 내륙으로 도착해서 버가,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내륙 더 깊숙이까지 들어가서 다시 되돌아 나와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1차 선교 여정이었습니다. 이때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버가라는 곳에서 이제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아주 험한 산을 넘어야 되는데 이미 여기에 와가지고 번아웃이 돼버린 거죠. 지쳐버린 거죠. 이 높은 산을 나는 못 가겠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돌아가 버립니다. 안디옥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날만하지요. 아니 좀 힘들다고, 당연히 선교가 놀러 온 것인가? 선교가 장난인가? 힘들 법도 힘들지만 이 선교 여정에 나설 때 각오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좀 힘들 것 같으니 산도 넘어야 된다고 하니 버가에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 선교 여정지를 다시 한번 이제 2차 선교 여정지로 택해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가려고 하는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마가 요한이 영 믿음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거 안 되겠다. 나는 도저히 못 데려간다. 이것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치열하게 싸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니, 세 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 해서 그래 그럼 바나바 당신은 마가 데리고 가시오, 나는 따로 다른 사람 데리고 가겠습니다 해서 실라를 택해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정은 이 지도를 보면은 이와 같습니다. 1차 때 다녔던 이고니안, 루스드라,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아 지방으로 가는데 안디옥에서 더베, 루스드라 지역으로 가죠. 이렇게 해서 쭉 돌아서 유럽 지역까지 가서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안디옥에서 바나바는 구브로 지역,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밑에 섬, 안디옥 옆에 있는 섬 있지 않습니까? 그 섬이 바로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섬.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경로를 따라서 갈라져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왜 이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바나바는 좀 사람을 중시하는 성격, 사람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바울은 사역, 일, 성과, 효율, 이것을 좀 중시하는 성격입니다. 서로 스타일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의 갈등이 옳고 그름만을 가지고 늘 갈등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성격이 다르고 또 어떤 사안을 놓고 생각하는 방향, 성격 유형이 달라서 일어나는 갈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MBTI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 유형을 나눕니다. 이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인가 내향적인 사람인가. 그래서
내향성, 외향성에 따라서 먼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고, 또 이 사람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판단을 하는가. 외향적 판단, 내향적 판단이 아니죠. 그것은 그 사람이 에너지를, 힘을 어떻게 쓰는가가 외향성, 내향성을 결정하고, 어떤 똑같은 사실, 사안을 놓고도 무엇을 더 중시 여기는가, 그것에 따라서 또 이렇게 상황을 인식하는 방식에 따라서 감각형, 직관형 이렇게 나눠지고, 또 세 번째로는 그래서 판단을 할 때 어떤 판단을 하는가, 그 매우 논리적 사고로 판단을 하는가, 아니면 정서적으로 좀 감성적으로 판단을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래 해서 결국 융통성을 발휘하는가, 아니다 원리 원칙을 중요시 여기는가,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 큰 유형을 가지고 두 가지, 그런가 아니한가, 외향적인가 내향적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씩 해서 그 사람의 스타일을 총 16가지로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어른들에게는 이 MBTI, 사람 성격 유형이 익숙하지 않지만, 요즘 청년들이나 요즘 젊은 세대들은 서로 물어봅니다. 너는 MBTI가 뭐야? 너 이러이러한 거 보니까 너는 무슨 형 같아? 너 T형이지, 너 F형이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 분류를 서로 이제 물어보고, 그것을 참고 삼아서 때로는 그 누구 소개해 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가 성격이 잘 안 맞을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도 이제 미리 좀 예상을 하고 추측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형들로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쪽인 것 같습니까? 특히 세 번째, 오늘 마가를 데리고 가자, 아니다 마가 데리고 가면 이번에도 선교 망칠지도 모른다. 세 번째 유형으로 보면은 바울의 말이 맞죠, 논리적이죠. 바울은 뭘 중요시 여깁니까? 일을 중요시 여기니까요. 이번 선교의 그 효과를, 성과를 놓고 볼 때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게 결코 선교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근데 바나바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선교도 좋지만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물론 그가 부족하고 미숙하고 실패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여기에는 좀 배경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그 전에도 보면요, 그 사람의 성격 스타일이 늘 그렇습니다. 별명이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개역 한글, 예전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권위자라고 했습니다. 권위자가 뭐냐면 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원래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더 중시 여기는 타입입니다. 관계를 중시 여기고, 그래도 한 번 더 챙겨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고, 이런 타입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바울을 그가 격려해가지고 다독여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의 교사와 선생으로서 지도자로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나바의 성격 탓입니다. 그런 탓에 마가를 또 세우고자 하는 거죠.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그가 1차 때는 실패했지만 2차 또 3차 이렇게 가면서 사람이 처음부터 잘하겠습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다 보면 이 사람이 훌륭한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또 그 안에는 이 바나바와 마가 사이에는 서로 사촌지간이라고 성경에서는 다른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친인척 관계인 거죠. 친인척이니까 아무래도 사람을 더 챙기고 싶은 마음,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도 일을 중요시 여겼잖아요. 사람 관계보다는 이게 옳은가 그른가, 틀리면 가차없고, 그게 원칙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을 더 중요시 여기는 나머지 바나바와 서로 치열하게 다투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이 이 사건을,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원래 은혜가 되는 이야기는 그런 거잖아요. 서로 의견이 달랐으나 마음을 합하여 함께 화목하여 평화를 이루고 같이 선교의 여정을 또
떠나게 되었다. 그들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동행하고 동역했다. 여러분, 이런 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러한 사건을 이대로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사람은 서로 성격 유형이 다를 수 있다. 다름으로 말미암아 봉합되지 않은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데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다름,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 때문이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각각을, 원래는 한 팀을 이뤄야 되는데 한 팀이 나눠져서 1+1이 되었을 때 1+1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의 일이지만 이렇게 각자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요, 바나바가 마가 요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렇게 했던 탓에 마가 요한은 나중에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인 마가 요한을 기록한 사람이 됩니다. 이 바나바는 사람 관계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번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다. 성경에 이 사도들 중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이 마가 요한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글을 쓰는 것엔 익숙하지 않았었는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많이 얘기를 마가에게 해주게 되는 거죠. 마가 요한을 바나바가 베드로에게 붙여줬을 때 마가 요한은 베드로 곁에 머물면서 그 행적을 다 듣고 기록을 남깁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갈라서고 성격 유형에 따라서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이 갈라짐이 서로 헤어지는 것이 영원하지 아니하고 결국 이들이 다 순교지였던 로마에서 만납니다. 로마.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을 때 바울은 그의 생애 말년, 이제 마지막임을 직감하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마가 요한이 필요하니, 마가 요한이 내 일에 큰 도움이 되니 마가 요한을, 네가 이 편지를 받고 감옥으로 나를 찾아올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라. 여러분, 그렇게 마지막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 바울이 마가 요한을 꼭 데리고 와라고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갈라지고 헤어짐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갈라지고 헤어지고 갈등을 빚고 도저히 같이 선교를 못하겠다고 했지만 이들 각자의 팀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섭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랑 저 사람이 다르구나. 여러분, 강제적으로 억지 춘향격으로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부자연스럽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작정 하나 되게 만드는 거, 기계적으로 어떻게든지 간에 겉모습으로라도 한 팀을 이루게 만드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방법이 아닙니다.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사람은 유형이 다릅니다. 16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16가지 유형인데 저 사람이 내 성격 유형하고 똑같이 맞춰서 가려고 하면 안 되죠. T형이 있고 F형이 있다니까요. 바울은 T형인 것 같고 바나바는 F형인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바나바를 너 F형, 네 지금 F형 틀렸어, T형을 해야지, T형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또 바나바도 T형을 억지로 F형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크게 보면 16가지 유형이라고 MBTI에서는 분류를 하지만요, 우리에게는 16가지 유형뿐이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성격 유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내가 16가지 중에서 어떤 성격 유형일 경우에
그 성격 유형을 가지고 더 좋은 E형, 더 좋은 T형, 더 좋은 P형, 뭐 이런 식으로 더 좋은, 더 수준 있는 그 형태로 성격 유형을 성장시키고 변화시켜 나가도록 애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누군가를 나하고 비슷한 형으로 바꾸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그건 부질없습니다. 그걸 바꾸려고 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는 나대로 내 성격 유형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 사람은 저 사람 유형, 성격 유형에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다툼 끝에 서로 갈라지는데 40절에 바울이 신라를 택하여 가는데 이들을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좀 곤혹스러웠지 않겠습니까? 바나바도 지도자고 바울도 지도자인데 두 사람을 파송하면서 안디옥 교회 신도들이, 성도들이 그 두 팀을 이제 갈라져서 보내면서 파송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하고, 40절에 보면 개역 개정에는 좀 이게 의미가, 번역이 꼬여 있어 가지고요,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그 새 번역을 보면 새 번역에는 좀 더 의미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신도들로부터 받고서, 그러니까 안디옥 성도들이, 안디옥 교인들이 그 두 팀을 향해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놓고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파송해 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나바 팀이나 바울 팀이나 갈라졌지만 각자가 더 넓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게 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갈라져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갈라지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죠. 갈라지게 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 서로 다름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그 각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그 갈라진 각자에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상대방을 나랑 똑같이 만들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하면서 그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무작정 하나 되기를 구할 것이 아니라 각자의 다른 성격 유형, 다른 스타일, 다른 사역, 다른 길,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나대로, 저는 저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이 각자 저마다 다른 유형 가운데 다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로마에서 만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로마가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서로 각자가 자기 이익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편하자고 하는 일이 아니라 더 헌신하고 더 고생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충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것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각자의 팀을 이끌고 나아가게 되었을 때 41절, 15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다니며 1차 선교 여행지를 다시 반복해서 걷게 되는 가운데 그 각 교회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르게, 때로는 서로 갈라져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각자 저마다의 하나님의 뜻이 또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중에 그 루스드라라는 곳에 이르러서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는 여정 중에 루스드라에서 이미 1차 선교 여정 때 복음을 전했던 디모데를 또 수행원으로 자신의 선교팀에 이 디모데를 포함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다소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직전까지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구원과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가지고 설명하고 이거 판단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권위 있는 이 결론을 가지고 그가 기쁨으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전하지 않았습니까? 할례는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고. 그런데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기를 바라면서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라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할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이것 좀 결론 내려달라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구원받는 사람들이 꼭 할례 받아야 되는 거냐고 그렇게 다투었던 바울이 디모데는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할례를 행하였어요. 다 큰 사람을. 원래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자기도 모르게 할례를 해버립니다. 난 지 8일 정도 되면은 할례를 행하여서 유대인들은 그 할례 받는 게 익숙합니다. 근데 디모데는 어머니만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고 이미 장성했습니다. 그럼 그냥 내버려둬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구태여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할례 문제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쳤던 사람이. 여러분, 바울은 매우 성과지향적인 사람, 일 중심, 사역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라는 원칙을 어떤 상황에서나 고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할례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하는데 디모데의 경우에는 할례를 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이유를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즉 율법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다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21절에는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이런 융통성 아닙니까? 융통성. 원칙을, 원리를 무작정 이 사람에게나 저 사람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율법 있는 사람에게나 율법 없는 사람에게나 원칙을 무조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는, 헬라인에게는 서로 다른 적용을 했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22절에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이유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얻으려고요, 구원을 받게 하려고요, 그 영혼을 건지려고요. 여러분, 진짜 본질은 그거 아닙니까? 왜 할례 문제 가지고 바울이 다퉜습니까?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는데 왜 꼭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 그거 가지고 그랬죠?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죠.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은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주장한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할례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디모데는 유대인이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받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이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거침돌이 되지 않겠다. 어떤 원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유는요,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인들을 얻으려고, 헬라인들을 얻으려고, 바울의 동역자이자 바울이 후계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도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도는 죽을 때까지 디도도 할례를 시켜라고, 할례 받게 하라고 여러 사람들이 막 말을 하는데 바울이 디도는 끝까지 할례를 안 시켰습니다. 디도는 헬라인이거든요. 헬라인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헬라인들이 예수 믿으려면 할례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필수이지만 이방인 헬라인에게는 할례가 필수가 아니니까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했지만 디도는 할례를 끝까지 시행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더 많은 영혼을 품어내기 위한 바울의 융통성인 것이지요. 여러분, 성격 유형으로 가게 되면 MBTI 유형 분류의 제일 마지막이 J형과 P형이 있습니다. J형과 P형. J형은 계획대로 원래 생각한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게 J형입니다. 미리 꼼꼼하게 계획 세우는, 이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무지 싫어하는 사람들, J형. 그런데 P형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계획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 그때그때에 따라서 또 새롭게 하면 되지. 그때그때에 따라서 융통성 발휘해서 하면 되는 거지. 이게 P형입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바울은 상당히 일 중심의 사람이면서도 또 그 일을, 영혼 구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융통성을 발휘한 P형이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다르게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나랑 다른 유형이라면 다른 유형, 다른 스타일, 다른 성격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개정판에는요,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부흥했다는 거 아닙니까? 부흥의 역사가 펼쳐졌다는 거죠. 우리 신앙교회가 더 큰 교회, 이렇게 수가 늘어나고 점점 더 튼튼해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융통성, 이 마음,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우리 신앙교회가 저희 신앙교회가 익숙한 오래 다닌 성도님들에게, 오래 다닌 성도님, 신앙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신앙생활 했던 분들에게 편한 교회이기보다는 다만 몇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신앙교회가 낯선 분들, 신앙교회 밖의 사람들, 신앙교회에 처음 발걸음한 새신자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더 편한 교회, 그분들을 품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래 다녔던 내가 익숙하고 내게 편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신앙교회를 처음 발걸음하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신앙교회에서 시작하고 신앙교회가 낯선 분들에게 더 유익한 교회, 더 편한 교회, 더 잘해주는 교회. 여러분, 이것은 그 전에 오래 다닌 분들의 양보를 전제로 하죠. 그분들의 섬김을 전제로 하죠. 그분들의 자기 낮춤을 전제로 하죠. 여러분, 교회가 그냥 커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 낯선 이들, 이제 어색한 사람들, 새신자들에게 좀 더 넓은 가슴으로 품어낼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런 교회가 진짜 큰 교회입니다. 저희 신앙교회가 바로 이런 의미에 있어서 더 튼튼해지고 나날이 늘어가는 더 큰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더 품어낼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교회로, 더 많은 영혼들을 품어낼 수 있는 역량, 능력을 가진 교회로,
낯설고 어색한 새신자들을 품어내는데 기꺼이 헌신하고 섬기고 양보할 수 있는 교회로, 그런 교회로 발돋움해 나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궈 나가는 우리 신앙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은 바울과 같은 사람,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요? 먼저 믿은 사람.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요? 더 신앙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 여러분 20년, 30년, 40년, 50년을 다녔는데도 나에게 맞춰달라 그러면은 끝까지 바울은 되지 못하고 선교 힘들다고 밤빌리아 버가에서 그만 낙오자가 되어버리는 마가 수준, 미숙한 마가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바울 정도의 수준이 되면,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바울 수준을 발휘하게 되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있다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내게 편한 것이 아니라 낯설고 어색하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맞춰줄 줄 아는, 여러분 그렇게 넉넉한 품을 가진 성도님들이 모여있는 넉넉한 품을 가진 우리 신앙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나날이 더 커지고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는 우리 신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대방을 나같이 되게 만들려고 하고 상대방의 다른 성격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도 나에게만 맞춰달라고 하고 나처럼 그 사람의 성격 유형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다름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 새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우리가 더욱더 수준 높은 신앙으로 더 넓은 품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내는, 용납하는 융통성을 발휘하는 신앙교회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더욱더 날로 수가 늘어나는 큰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신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몸은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구별하여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 헌금으로 또 결혼 감사와 이사 감사와 일천 번제와 또 여러 무더위 가운데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9월 한 달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연주회를 잘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녀들에게 건강의 복,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달라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지혜로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잘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갖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과 또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위해 선한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고 감사하기를 기뻐하는 모든 감사의 제목 위에 더욱더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너무나 빈궁하고 연약함으로 우리가 낙심과 좌절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또 너무 흥하고 잘 되어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적절한 물질과 적절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적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그 진로와 학업 또 그 가정의 모든 행사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생업과 직장 생활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연약함 중에 또 여러 병 중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치유의 권능을 바라여 주시옵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친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두 부부가 있습니다. 우리 김정수, 김점래 우리 성도님, 그리고 전성국, 양주희 우리 부부 이렇게 되시는데요. 잠깐 자리에서 어색하시더라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고 감사합니다. 다른 부부는 저 위층에 있으십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실에서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 교회에 지난 5월 20일 태어나서 첫 예배를 드린 김시온 이 가정이에요. 아이고 아직 아주 조그마네요. 우리 문기정 장로님, 박은옥 권사님의 딸 우리 문소연, 그리고 아니 딸 문소연이 딸이라고. 아들이에요? 딸 문소연 그리고 사위 우리 김민호 두 부부 가정에서 이제 이번에 김시온이라는 아들이 5월 20일에 등남하여 가지고 오늘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잠깐 여러분도 같이 마음 모아서 축복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20일에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귀한 생명, 귀한 자녀가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온이에 가는 걸음걸음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 아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 부모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러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이가 자라감에 있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가는 귀한 아들, 복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의 기쁨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기쁨과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 복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선물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당회 및 9월 정기당회를 내일 또 모레 이렇게 이틀간에 걸쳐서 있습니다. 세례교육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예배 끝나고 나서 어울림실에서 세례교육 두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 후에는 이렇게 본당에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이 어울림실에서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좀 더 물론 이제 원하시는 분들만 자유롭게 수요 말씀 또 수요 성경 공부 요즘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일명 수담 소담이라고 했습니다. 수요일에 담 얘기를 나눈다, 소담 그렇게 좀 작은 규모에서 소소하게 얘기를 나눈다, 수담 소담. 그래서 수요 예배 후에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말씀을 자유롭게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양육훈련위원회, 특히 우리 신안회보 편집부에서 문화부에서 100원 동전을 함께 모아서 100권의 책을 교회에 비치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이런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1층 예배당 1층 친교실에 여러분들이 안 쓰는 동전, 그리고 동전은 집에 계속 그렇게 모아두고 있으면 안 된대요. 원래 동전이 그 생산 원가가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계속 찍어내면서, 그래서 동전은 자꾸 밖으로 써야 돼요. 집에다가 모아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왕 모아두실 거 이 예배당 1층 친교실 입구에 비치해 두었으니 거기에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권의 책을 한 권에 10,000원이라고 따지자면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어치 100원짜리 동전은 10,000개가 모여야 됩니다. 10,000개. 10,000개 한번 모아보죠. 우리가 1000명이라고 하면 1000명이면은 한 분이서 몇 개입니까? 10개, 1,000원밖에 안 되네. 아무튼 이 동전들 있으시면 같이 이렇게 한번 모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추석 바자회 물품들을, 추석용품들을 친교실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전도의 협의회 주관으로 판매하고 있으니 필요한 물품이 있으시면 구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타 광고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위에, 우리 신안교회 위에,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